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94장 찬송하겠습니다.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되기 전에 성도요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검은 고형잔치
섭리고개 통넘어 숨어엿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섭리고개 턱 너머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가는, 그래서 땅에 햇빛같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한번 12절만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할고. 그 다음에 136편 시편 1절.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11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까지 합시다. 예. 그래, 우리 어저께 내가 주제는 어저께 아니야. 어저께 주제를 제가 본문에 있는 그대로 두 군데 했어요. 시편 116편 12절하고 또 136편 1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 116편 12절은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제 받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요거 하나 하고 내게 주신 일에 했어요. 받은 게 아니고 자꾸 제가 받은 그 주신 일을 하네.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다음에는 시편 136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 두 가지. 그리고 하나는 116편은 은혜에 대한 보답에 대한 게 있고, 또 136편 1절은 감사란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답이 뭐 하겠습니까? 감사지요. 그죠? 제일 큰 보답이 감사. 근데 제가 이번 집회 설교로 마지막 거 보면 감사에 대한 내가 한번 읽으면서 해볼게요. 여기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가지고 이 감사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느끼고 인정하는 데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기가 알고 느끼고 인정할 때 필연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로 읽어보니까
하나님 그 감사를 외식적으로 하는 감사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정말로 그런 깨달음도 느낌도 없고 인정도 없는데 그냥 사람이 좀 껍데기로 맨날 립 서비스 하듯이 그죠? 그냥 감사합니다. 습관이 돼갖고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습관화되고 항상 주님으로 인해 살지 않게 되면 그것도 뭐 의미 없이 그냥 립 서비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이렇게 보세요.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정말로 말은 더디해도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합니다. 말하는 거하고 그런 느낌은 말만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외식적인 감사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두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감사를 배우고 또 체험을 하고 느끼고 인정을 해서 나을 수밖에 없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고 끊었다가 다시 회복도 시켜서 은혜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그건 필수인 것입니다. 저는 그 둘째 아들 누가복음 몇 장에 있죠? 15장에 있죠.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재산을 다 받아 떠나서 다 허랑방탕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가지고 돼지를 먹는 지엄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배고픈 입치에서 그 낮아진 데서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 좋았구나 깨닫고 이제 평생 아버지 은혜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된 것 같이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를 알게 하는 순서입니다. 그게 우리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야가 범죄하고 다 사망의 고통들을 다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 대속을 미리 예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약도 해놨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와 생명 연결을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이런 사람이 관계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데 중요한 거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답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정 감사하기 때문에 립 서비스 말로만 감사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참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진 보편적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감사를 여기 주신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116편 12절하고 10편 136편 1절을 엮은 겁니다. 자, 정말로 자기를 다해서 보답하려는 게 없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아직 감사의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전혀 뭐 자기의 어떤 시간과 힘을 들이는 거를 생각도 안 하고 한다면 그거는 외식의 뭐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를 싫어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감사가 아닌 외식 감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식 감사라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외식으로 감사하는 걸 도리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라는 게 상대방의 진정한 말을 뭐 떠듬떠듬대도 마음에 감사가 있는 그거 하고 말은 아주 뭐 예쁘게 수사를 잘하지만은 그 뭐 그냥 인사성으로 그죠? 감사하는 거하고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감사를 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일본 집회에 보면 뭐 그 누가복음 그 10장 그 15절이야 25절이란가 보다. 거기 사랑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해야 돼서 마음 목숨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사랑의 참된 사랑 거짓 사랑에 대한 설교를 주로 한 거고 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문하고 다르게. 그래 우리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전부의 그거예요. 그거 진정한 감사를 최고의 목적이야 목적. 그래서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 10장부터 자꾸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에 그때를 가져서 이제 그 누가 그랬지 빌립이 그랬나?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래 하니까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래 하니까 뜻밖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김소정 씨는 알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하지? 김영희 목사님 그 뭐가 나오지? 헬라인들이 와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나와? 좀 모르네. 김정희 씨 알아요? 모르겠. 우리 신하이 씨 알아? 뭐가 나와? 그 보면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이래 나오잖아요. 인자의 영광 얻을 때 한번 보자. 12장 그게 나오네.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빌 22절 23절 떼어줘 보세요. 22절 23절 요한복음 12장. 자 22절 뭐라고 빌립이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23절. 위에가 뭐지? 21절부터 봐야 되겠나?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리니 그 앞에 20절 띄워봐요. 명절에 예배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렇죠. 헬라인 알겠죠?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21절. 베시다 사람 빌립에게 이제 말한 거죠. 예수님 뵙겠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직접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는데 예수님이 인자 영광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김정 씨 이거 외우지? 하나래 미라래. 집사님 그때 미라래 그 책도 갖고 오고 했잖아. 그죠? 미라래. 한번 외워봅시다. 저기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빼고 시작.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예? 여기는 하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걸 앞에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는 게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가난으로 낮아진 것보다 영광을 얻으신 거야. 근데 그게 완성이 뭐냐면은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죄의 화신을 완성이 된 거야. 자기를 들여가지고죠. 사람 돼갖고 오기 가난하고 낮아지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죄층의 화친을 대형 대화친으로 사죄층의 화친을 완성을 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미랄이거든요. 죽었죠. 하늘이 땅에 따라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깨달은 우리들이 감사를 돌릴 때 그게 자기가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죠? 주님은 사랑하면서 자기를 다 드려서 어떤 존재가 구원의 영육의 육적 구원, 영적 구원의 유익을 봤을 때 깨달아서 감사할 때가 그분은 뭐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광,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위해서 말씀을 했다는 게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 김영희 씨 기억이 나요? 이미 영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 기억이 나요? 이건 기억이 있어?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갖고 땅에 오셔서 사람 되어 낮아지고 가난하고 벌써 그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그것만 아는 사람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앞에 영광스럽게 또 하리라. 계속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 성경은 뭐 진리를 하나님 중심의 그 은혜 영광의 찬송을 깨닫가면 많이 깨닫게 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면 성경이 빡 막혀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기 중심의 사람은 성경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영광을 받았고 또 뭐 어때?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요한복음 12장부터 계속 보면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꼭 그렇게 말했어. 예수님이 또 만찬석상에서 뭐지야? 가룟 유다가 누가 예수를 팝니까? 떡을 떼줬더니 가룟 유다가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서 그때 예수를 팔라고.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또 그때 그러는 거야. 그죠? 또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전을 헐으라 3년 만에 내가 다시 건축하리라는 거를 제자들이 또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3일 만에 죽고 살아나리라는 걸 가르쳐서 성전을 헐으라 내가 4일 만에 지리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지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깨닫게 됐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죠? 영광이라는 그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 영광에 대해서는 또 요한복음 에베소 1장 6절에 뭐죠?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쭉 선택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고 그다음에 또 뭐죠? 그 예정 그다음 선택 창조 이래 거기 나오는 게 좀 하늘에서 보면 신령한 복 해놓고 그다음 창세전의 선택 그다음 예정 그다음 아들 된 순서 그죠? 이 모든 게 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두시는 바 그 은혜도 거두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게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가 찬미를 진정으로 하는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그죠? 그걸 그다음 또 12절에 가면 우리로 이걸 깨닫게 하고 우리 영광의 하나님 은혜 영광의 찬송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통해서 만물 고대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만물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 영광의 우리를 보고 아우 집사님 어떤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분에게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을 통해서 받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 은혜 기간까지 같이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의 영광에 뭐가 돼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광은
주님이 영광 받으신데 따라서 영광 받아야 그것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 딱 떼놓고 영광 받는 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 되게 우리 이용녀 집사님이 좋아하는 찬송 110장 찬송이래요. 근데 좋아하는데 그 실장 똑같이 되는지 거기 보면 후렴이 뭐라 됐죠? 뭐 시작이 뭐죠? 응? 아침해가 돋을 때 한 번 가고 안 오는 새로 오는 강음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후렴은 뭐가 햇빛 되게 앞서서 그 햇빛이 뭐야?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앞서서 어떤 시간마다 그죠? 그리고 이용녀 집사님 그걸 소원해서 지금 이용녀만 보면 야 하나님이 딱 보이는 이용녀 집사 너무 저분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보여도 살 소원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내가 햇빛 되게 해달라는 그게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기쁘겠어? 자, 우리 김석우 사랑 젊으니까 맛있는 게 먹는 게 기쁘겠지. 근데 그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갖고 집사님 너무 자기의 진정 감사를 돌리는 게 더 맛있어요. 맛있는 거 한 끼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예? 예? 우리 또 만약에 자식들인데도 혜원이랑 의연이가 뭐 엄마 일 도와주는 것보다 엄마가 자기 위해서 한 가게에 대해서 엄마 진정한 감사를 갖고 이러는 게 더 맛있게 먹겠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영애 집사님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자 맛있는 거 한 끼 먹는 거하고 정말로 이용녀에게 너무 감사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맛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우리 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은 그 감사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인격은.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찬송가 94장 한 이유는 자 1절이 뭐냐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만물고대 소망이고 그 다음 또 뭐죠?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첫째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뭐 우리 집사님 정도가 됐으니까 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진정한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김영희 집사님 오늘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자기 시간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아이고 난 게을러 갖고 싫어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싫어. 그러면 어떤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응? 자기의 아끼는 거 그거 보니까 그거를 귀한 거를 주님께 드릴 때 그게 보답 아니겠어요? 그죠? 찌끄러기 들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사람도 보면 찌끄러기 드리면 받는 것보다도 안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도 그런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를 드릴 때 진정한 감사를 하는데 진정한 감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가장 자기의 귀중한 시간, 힘, 물질을 드리는데 그걸 우리 연볼 때 수지 연보라는 거예요. 수지. 우리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내 귀한 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수지거든. 우리 하나님께는 수지를 안 드리면 안 받습니다. 수지. 제일 귀한 것들을 드린다 이 뜻이야. 수지 연보.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귀한 것을 근데 수지는 먼저보다도 제일 귀한 걸 드린다는 뜻이 들어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11조 할 때 보통 보면 수지연보를 같이 많이 해. 어떨 때 어떤 사람 평소 때도 하고 신화에서 수지연보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수지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김영임 목사님 어제 보니까 수지연보 하셨대. 어저께 했지. 연보 보니까. 그러니까 수지라는 거는 우리 11조도 11조는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내가 이걸 내 것 중에 11조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아 쓰는데 모두 주님 것 내가 주님이 10분의 1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내가 나도 주님의 것이고 재물도 주님의 것이라는 감사의 표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수지는 또 내 제일 귀한 걸 주님이 드려서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수지 연보하는 겁니다. 뭐 그건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죠. 11조는 꼭 하라고 하지만 수지도 성경은 하라고는 있는데 그거는 하라고 명령까지는 안 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수지를 드렸어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자기 깨달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답이라는 거는 감사에 대한 보답인데 거기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오늘 그 116편 12절, 13절, 14절, 14절에 뭐가 나왔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으리로다 나오죠. 서원이 뭐예요? 자, 이것도 이제 배워야 되겠다. 우리 이제 모르는 사람 물어보면 아는 사람 물어봐야 되겠다. 신하자 선생님 서원이 뭐야? 서원을 갚으리로다 돼 있잖아. 응? 응? 약속하고 맹세한 거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뭘 하면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야. 맹세한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힘들 때는 그렇게 약속해 놓고 지나가면 언제 했느냐 해서 잊어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세영 지사님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켰다. 그래서 복을 받아갖고 하나라도 우리 저런 가정도 이루고 좋은 아내도 만주고 좋은 딸도 주고 좋은 사이도 이렇게 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응? 근데 보답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정말로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때, 그지? 그때라도 약속한 거. 그걸 위해서. 그걸 꼭 기억하고 갚아야 되지 않겠어? 요렇게 내는 어떤 때 뭐 연보를 하겠다. 요렇게 내가 어떻게 마음과 몸에 충성하겠다든지. 특별히 어려울 때 또 특별한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히 약속한 때가 있어. 특별한. 신앙에서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히 약속한 때가 있긴 있어요. 예? 옥녀도 있어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뭐 잔잔한 거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는데 참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때 있잖아. 어떨 때는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잖아. 그지?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로운 사람들은 잔잔한 것도 잊지 않고 해요. 근데 특별한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라고 내가 자꾸 받으니라고 여호와께 주신 모든이라고 되어 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했네. 그지? 이제 이 사람은 작은 거,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도 다 기억해가지고,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마 서원한 게 밑에 보면 서원해야 되나. 그나마 내가 뭐 다른 거나 약속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이라도 한 거, 그거를 지키는 게 보답하는 거잖아. 그죠? 그것도 지나보면 하나도 없고 이러면 그 사람 보답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도 감사로 하는 겁니까? 내가 연보했다고 내 것 얼마 냈다고 공로로 해야 되겠습니까? 신하의살이 연보 공로로 해야 돼요? 감사로 해야 돼요? 감사로 해야 돼요. 진짜예요?
우리 김명미 씨 연보 자 감사를 해야 돼요. 공로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11조에 대해서 약속을 누가 했는가? 야곱이가 어디 베델에서 그지? 내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돌교동에 기름 붓고 이러면 11절을 드리고 이래 나오죠. 그죠? 몇 장? 야곱 1장 26절인가 거기가 창세기 26장이지. 약속하잖아.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11절을 드리고 그러니까 서원하는 거야. 서원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꼭 서원을 하고 지킵니다. 그죠? 근데 또 자기 약속하고 지켰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베들에 머물렀는데 숫곳에 머물러 가지고 어떻게 됐지? 응? 인자에서는 베들에 머물기로 했는데 숫곳에 머물러가 어떻게 됐어? 아, 또 모르는가 봐. 거기서 뭐냐면 디나가 누가 무슨 족속이지? 어느 족속의 저기 족장의 아들에게 이제 그 강간을 당했다고 나오잖아. 디나인가? 응? 응. 나도 저 성경가 오래됐잖아.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잖아, 그죠? 하몰족. 그래갖고 그 주변에 다른 연합된 족속들이 복수하러 올까 싶어서 빨리 막 도망가자. 그게 숫곳이잖아, 그죠? 숫곳에서 얼른 빨리 하나님께 약속한 빨리 어디로 가자고 나오죠? 베델로 가자고 막 이제 도망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데 안 했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제 약속에 돌아가게 하려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또 지키도록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지키게 만들어줘야 돼. 어떤 거는 그죠? 약속을 서운도. 그래서 오늘 자 목사님 오늘 지금 새벽에 하는 중심은 보답입니다. 자 한번 김영희 목사님 외워보세요. 시작. 12절 외워보라고. 무엇으로 보답할 게 뭐야? 진정한 감사잖아요. 근데 감사하는데 뭐를 다 드려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래서 그걸 여기 모든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넓게 큰 특별한 은혜라도 있질 않아야 안 되겠냐 이 말이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잔잔한 모든 것도 해야 되겠죠, 그죠? 모든 것도. 그래서 모든 걸 하는 걸 갖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큰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작은 것도 하겠어, 그죠? 그죠? 그래 여러분 살아볼 때 작은 것도 감사에 보답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 행복하대도 감사가 있으니까 사람이 감사가 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또 뭐 능동적으로 내가 막 깨달아서 하게 되지 않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죠? 근데 립 서비스만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들여서 하는 것이 있겠어요? 없지. 기어올려 갖고 움직이도 싫은데 그지? 자 한번 또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자꾸 받으리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밑에 보면 서원이라 나와. 서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꼭 갚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약속한 거. 그래야 그게 보답이고 보답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더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 이번에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가든 있다는 주를 기쁘시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래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제일 큰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서약까지 했는데 그것보다 안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좋은 거는 자그마한 것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보답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첫 번째, 내가 능동적으로 뭐 하나님께 공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데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내가 예하고 순종해서 자기를 감사로 자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서 순종으로서 이것저것 할 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명으로 지키려면 십계명을 못 지켜요. 아시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계명은 세 계명은 이래 말하면 계명이라 하면 십계명을 말하는데 근데 거기는 보면 그 계명은 또 다르게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 사랑이라 그래. 또 계명을 어떨 땐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렇게 십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거다 이래 말이고 또 이렇게 십계명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계명의 내용은 사랑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한 계명 1, 2, 3, 4계명 그지?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계명 6, 7, 8, 9, 10계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계명은 율법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 자, 사랑의 계명을 하면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1서 그 5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막막하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1, 2, 3, 4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나오고 또 6, 7, 8, 9, 10, 90계명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으로 하면 그거 지키기가 쉽죠. 그렇죠? 은혜 보답의 계명으로 하니까 쉽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 4계명, 3계명 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계명은 사랑이다 하는 말이 그 10계명 그 계명이라면 10계명 압축하면 10계명인데 10계명이 율법의 계명이 아니야. 내 공로를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산 공로의 계명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뭐죠? 사은의 계명이야. 그죠? 요렇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은 10계명을 푸른 게 성경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면 되겠구나. 자세히 또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소원을 갚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 그동안 특별히 은혜를 받을 때 소원한 거 못한 거 찾아서 회개하고 한번 갚아보세요. 또 어떨 때는 잔잔하게 오는 내가 그래 느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배워서 요거는 하나님 은혜다 느끼고 있는 정도. 그래서 인정하고 있는 정도. 그거라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사은하는 보답하는 일을 좀 해보세요. 그죠? 전혀 모르는 거 하라는 거 아니야. 알지도 못하는 거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걸 주님은 제일 싫어한다 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또 거기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라고 여기도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라고 나오지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주는 이치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걸 기뻐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뻐서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또 오늘 그게 베드로전서 5장 그 정확히 절수로 외워야 되지 이런 것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맞네. 그죠? 모든 은혜 하나님, 그죠? 우리 잠깐 고난을 받게 한대, 우리에게. 그 다음 요한일서 5장도, 1장, 요한일서 5장도 한번 볼까? 요한일서 1, 2, 3,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묵은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계명은 묵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래 말했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죠? 또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또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계명이야. 그래서 계명이라고 자꾸 나오는 거는 십계명은 율법적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해서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은 도리어 거기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율법적일 때는 죄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어서 그 죄인 십계명을 뭐라 됐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율법적일 때는 죄를 깨달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되는구나. 모든 해결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선택의 은혜, 예정의 은혜,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들 된 그 은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몇번 10회 때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뭐든지 독립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소속돼 갖고 하고 피동돼 사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내 독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도 뭔가 다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민 사님이 아주 선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 선해서 선한 생각을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줘서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또 저런 하나님 종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은혜 기간을 통해서도 주시고 직접도 주시가지고 피동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까지도. 저도 원래 선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어떤 피동 연결이 돼가지고 그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백무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또 알게 모르는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그죠? 내가 피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그렇게 피동하도록 한 게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걸 다 관할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동적이지 하나도 독립적인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거기에 씌어진 은혜 기관들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로는 없는 거야. 우리가 알고 보면 그렇지? 공로. 율법적 우리는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시작이 됐고 존재부터 그죠?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를 지금 받아서 계속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아서 된다는 거라고 모든 게 은혜 우리 찬송가 은혜라는 게 어디 있지? 장진숙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여기 있나? 아니다. 은혜라는 손정민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한없는 은혜 그죠? 저도 이 이야기에 동감이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또 은혜를 또 구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즐겁고 또 듣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부담되는 말이 아니라 뭐 사랑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받은 거 잊어버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미 받은 걸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받은 거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작은 거부터. 알겠죠? 작은 거부터. 신하시자니, 응? 나는 뭐 돈도 연보로 연보할 돈이 없으니까 감사를 못한다. 이러면 되겠어? 난 돈이 더 적으니까 연보 금액이 적으니까 감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 받은 게 많은데 이런 생각. 하나님 내게 좀 내가 찬송가인데 99장 찬송 위초로 인생 같은 자 내가 갈 길 편할지 이러면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있는 것 좀 다 좀 하나님께 다 바치고 살고 두 번째는 내게 맡겨 양떼되게 좀 다 제일 좋은 건 믿음을 나눠주는 게 좋고 안 되면 그 뭐 맛있는 거라도 뭐 선물을 많이 사주는 것도 좋고 그래. 근데 세상 선물은 과하게 하면 또 그거에 유익이 손해가 되니까 더 많이 사주고 싶은데 더 사주면 이게 구원에 손해가 되겠어 못 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우리 김성기 지사님 많이 사주고 싶은데 이게 적당히 사줘야지. 이건 또 많이 사줘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믿음에 대해서도 이건 무한히 주면 돼. 이것도 어떨 때는 안 받는 거야. 또 어떨 때 보니까 그렇지? 내가 세상 뭐 나이가 이래 됐으니까 빨리 준비는 하게 해야 되잖아.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할 길 편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싶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맡겨갖고 내 사랑을 주니까 좀 잘 받기도 해. 그럼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깨닫게 사랑을 줘도 안 받는 사람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사실은 내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목상 애를 먹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나도 저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했구나. 또, 이게 은혜를 받아 잘 되는 사람은 나하고 협조자야.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나의 협조자야. 알겠지? 응? 근데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어떨 때는 잘하다 속도 새기겠지. 그럴 때 사람은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야. 자식도 속삭일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구나 이래 하고 해야지. 그 자식 미워하면 안 돼. 알겠죠? 저도 그래요. 교인들이 잘 하다가 어떨 때 갑자기 사람이 변해버려. 그럼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하루 또 주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자, 두 군데 외워봅시다. 시편 116편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밑에가 두 절 내려가면 여호와께 서원을 갚아야 된다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136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여호와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다른 데는 보면 선하심이 없고 인자하심과 영원함이로다. 제 시작에만 선하심이 딱 나와요. 근데 이 선은 하나님 중심 우리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만 선이 딱 나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